네, 오늘은 구속의 포괄적 성격 세 번째, 지난주에는 주대심. 주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로마 시저, 로마 황제를 지칭할 때 그 합법적으로 여러 신의 그 로마 신화가 있잖아, 그죠? 여러 신화가 있는데 그 신 중에서 그 신들이 그 로마 황제를 합법적인 세상의 그 구원자로, 평화를 세우는 자로 세웠다, 그런 주장을 하는데, 그러나 그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합법적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주이시고 왕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오고 재창조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왕이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3장 성경 이야기입니다. 성경. 자, 오늘 이제 성경 이야기가 우리의 그 삶 속에, 성경 이야기는 어떤 의미가 있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상에는. 그렇죠?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성경 이야기와 세상 이야기와 차이점이 뭐죠? 성경 이야기는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히스토리,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는 그 말씀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많은 이야기들이 있잖아, 그죠? 뭐 셰익스피어도 있고 뭐 누구 이야기도 있고 누구 이야기도 있고 다 있는데, 거기에는 작가의 그 의견도 들어가 있고 실제가 아닌데 왜곡되게 또 사실인 것처럼 들어가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부터 마지막 재창조일까지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그 기록하는 사람의 마음을, 손을 또는 붙잡으셔서 그를 통해서 그의 경험과 지식과 환경과 그의 생각들을 통해, 그가 또 경험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경과 세상 이야기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 3장 성경 이야기에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신분과,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과 소명, 하나님 부르심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삶을 잘 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는 성경 이야기를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성경을 뭐 해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올바로 알아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냥 아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걸 믿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래학자들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며 인간은 아주 높은 또 깊은 차원에서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이야기의 맥락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점차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사회는 그들이 몸담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항상 특정한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첫째,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은 서사시라는 의미예요. 서사라는 게 뭐죠?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있었던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을 글로 표현한 것을 뭐라 그러냐? 서사시라 그래요. 또는 역사라 그러죠. 히스토리라는 말은 사람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무슨 뭐 당군 신화라든지 뭐 로마 신화라 이런 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를 그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고,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은 서사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그런 역사를 기록한 그런 글을 메타 내러티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삶을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철학자, 신학자,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야기가 세상이 실제로 존재하는 방식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길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야기는 메타 내러티브라는 말은 상상한 것도 아니고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서사,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 혹은 메타 내러티브라고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건 문학적인 전문 용어라서 여러분들 꼭 이해를 하시면 좋지만 듣고 잊어버려도 메타 내러티브는 그냥 서사,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그 이야기로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뛰어넘어서 이 이야기들은 세상 전체와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의 자리를 알게 해주는 포괄적인 이야기들로서, 그래서 뭐랬냐, 보편 역사, 그래서 유니버셜 히스토리, 보편적인 역사를, 그냥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한 그 의미를 알려주기 위한 거는,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거대 서사시 또는 큰 이야기 또는 메타 내러티브라고 부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한 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생의 틀을 잡고 있는 또 인생의 경험을,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인간은 어떤 특정한 형태의 이야기를 의존합니다. 무신론에서 가톨릭 신자가 된 도덕 철학자 엘러스테어 맥킨타이어, 유명한 사람입니다. 맥킨타이어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할까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이야기의 한 부분인가 라는 질문에 먼저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야기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언뜻 생각해도 오늘날 과학적 물질주의라는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현대 자본주의에 대한 이야기, 소비주의에 대한 이야기 등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며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대답해 준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믿는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이야기들을 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미래학자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IMF가 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 이야기를 믿으면 뭐 할까요? 아무것도 안 할까요? 아니겠죠. IMF가 올 걸 대비해서 뭐예요? 준비하겠죠. 금을 사놓는다든지, 전쟁이 일어난다는 말이 나오면 전쟁을 일어날 때 먹을 양식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그 이야기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런 수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 중에서 만약에 어떤 이야기를 믿는다면 그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바탄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부부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자리에서 그걸 이야기했어요. 그 선교사님이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빨리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 또 어떤 또 뭐 여자 선교사님은 또 뭐 교회마다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앞으로 전쟁이 일어날 거니까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또 뭐 재산 팔아가지고 막 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를 얼마나 내 삶에 그걸 진실로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단들도 이야기잖아요. 이단들도 이만희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것도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또 이번에 대통령 나오다 안 나온 사람 누구죠? 아파트 한 채씩 준다는 사람? 예? 서경영 씨. 예? 허경영 씨. 그분이 어디 사냐 하면 우리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알고 있는 목사님 그 시골 집 바로 뒤에 왕국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냐? 또 이게 뭐 어떤 뭐 은사가 나타나는지 하여튼 치유의 은사가 있는가 봐. 그래서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냥 여자를 막 떡주무르듯이 막 만지는 거예요. 막 머리부터 시작해. 근데 여자들은 가만히 있어요. 왜? 고친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실제로 고쳐주고 그런 이야기가 막 퍼지니까 사람들이 뭐 하려고? 글로 막 보따리 재산 팔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엄청 부자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원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교회로 안 가고 어디로 가요? 허경영 씨한테 가는 거죠. 왜? 그 이야기를 믿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이야기를, 어떤 이야기를 실제로 나의 삶에 믿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를 믿냐에 따라서 그 이야기들은 단지 우리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욕망까지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허경영 씨를 이렇게 그 성추행으로 고발을 했어요. 그때 허경 씨가 뭐라는지 아세요? 난 성추행 안 했다. 이제 막 비디오 갖다 놓고 이거 성추행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허경영 씨가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치료를 받으러 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치유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나는 그랬더니 이게 내가 성추행을 할 은밀한 곳에 가서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허경영 씨를 찾아서 그 왕국으로 비싼 애제차를 탄 사람들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어떤 이야기든지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면 그 이야기가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속한 세상과 우리 자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큰 배경에 메타 내러티브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자, 메타 내러티브가 뭐라 그랬죠? 보편적이고 뭐예요? 역사적인 히스토리. 히스토리라는 말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 상상한 이야기가 아니고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보편적으로 어떤 역사 속에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한 책을, 그 내용을 메타 내러티브라는 거예요. 그걸 서사시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 허경영 씨라든지 뭐 또 요즘에 대통령 나온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이 뭐 이단들의 이야기라든지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보다는 좀 더 큰 이야기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를 토대로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맥락이나 틀 속에서만 이해되고 그 의미를 발견하는. 그래서 톰 라이트 박사는 그의 책 신약 성서와 하나님 백성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야기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들 중에 하나다. 사람은 무작정 행동한 다음에
그 행동들의 의미를 부여하라고 한다는 말이 아니다. 맥킨타이어가 주장했듯이 인간의 행위들은 행위로 옮겨진 이야기들이다. 그러니까 실제 사건 속에 일어난 일, 즉 전체적인 이야기가 더 기본적인 범주이고 특정한 순간, 특정한 사람은 그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라는 맥락 속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럼 상당히 좋은 예를 듭니다. 예를 읽어봅시다. 비가 오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언뜻 보기에는 아주 뻔한 말 같다. 하지만 이 말의 의미와 속뜻은 그것이 더 큰 내러티브 안에서 하는 역할을 보아야 이해할 수 있다. 자, 이제 예를 듭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해둔 소풍을 가려던 참이라면 그 말은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 될 것이고, 그리고 소풍을 가려는 계획을 뭐예요? 변경하는 것이 좋다는 암시마저 깔려 있을 것이다. 똑같은 말이지만 소풍 가려고 날짜를 잡았던 사람들에게는 나쁜 소식, 또 뭐예요? 날짜를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가뭄에 시달리는 사람, 아프리카라든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농사가 흉작인, 그런데 그들에게는 똑같은 이야기지만 뭐예요? 비 온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정말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기상학자로서 비 올 것을 사흘 전에 예측했다면 설령 당신이 그것을 믿지 않았더라도 그 말은 나의 예측 능력을 입증해 줄 것이다. 우리가 만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엘리야가 뭐였죠? 바알 아세라 성전에서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대로 누가 참 하나님이냐 그래가지고 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그 재물을 태워가지고 하는 신이 참된 신이다. 그래가지고 능력 대결을 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일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 일원이라면 그 말은 야훼가 참 하나님이며 엘리야가 그분의 예언자라는 엘리야의 메시지를 증명해 줄 것이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이 한마디 말은 전체의 암시적 구조, 전체의 암시적 내러티브라는 문맥 안에서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딱 잘라가지고 그 이야기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이 사건이 어떻게 돼서 결론이 어떻게 났는 데까지를 이야기 전체를 뭐예요? 이해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형성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동일한 사건 이야기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인생도 달라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해하는 방식은 인간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개념을 품고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이야기 속에 있는 큰 이야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이야기는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을 가지고 있다. 세계관이 뭐죠? 세계관이라는 것은 어릴 때 태어나면서부터 엄마 아버지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한 내용을 따라서 우리 세계관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기본적인 세계관적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브라이언 월시 박사, 리처드 미들턴 박사는 우리 삶이 4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가져야 돼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첫째가 뭐죠? 나는 누구인가? 즉 인간의 본질과 책무,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뭘 위해서 태어났으면 뭘 위해 지금 살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역사 속에서, 역사 가운데서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점이 어디냐는 거죠. 내가 의왕시에서 아니면 서울시에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즉 내가 살고 있는 세계와 우주의 본질은 뭐냐는 거죠. 세 번째,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왜 아파야 되고, 왜 우울증에 걸려야 되고, 왜 잠을 못 자야 되고, 왜 일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하느냐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네 번째, 이 잘못된 걸 바로잡을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으로 그 문제를 고칠 것인가? 이렇게 4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에 어떤 해답을 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살아가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이 질문에 대한 나름의 답이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와 철학들이 자기 나름대로 4가지 근본적인 세계관 질문을 답을 해야 합니다. 이야기들도 나름대로 이 세계관적 질문들에 대한 답을 때로는 불완전한 형태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나 철학은 이 4가지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야기가 우리 개인 생활과 공동체 생활, 즉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 전체의 비전에는 방향을 결정.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하는 것도 뭐예요?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울 것이냐. 투표를 할 때 투표하는 사람들의 역량이 뭐에서 영향을 많이 받냐? 지금까지 어릴 때부터 듣고 보고 경험한 내용들에 따라서 투표를 다르다는 거예요. 이걸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고에 맞는 사람에 투표할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녔을지라도 어릴 때부터 자신이 공산주의 역량, 경산주의가 옳다라고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직분이 뭐든 목사라도 그 자기가 있는 세계관에 따라서 자기가 세계관에 맞는 사람에 투표를 합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람은 그 세계관에 따라서 투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계관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세계관은 뭐냐? 안경과 조금 이따 나옵니다. 또 그게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맞아요.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계속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샀냐에 따라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혼을 한 예로 들어봅시다. 자, 이혼이 성경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왜 이혼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성경이 이혼을 뭐라 그러죠? 죄라고 말하는 거.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뭐하지 못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혼한 자를 뭐한다? 이혼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말라기서 보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서양에서 서구,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거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혼은 용기 있는 거다. 왜? 서구 문화가 어때요? 서구 문화에서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 아버지도 이혼했어. 다른 사람하고 재혼했어. 그런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 그래서 이혼은 용기 있는 일이고 새로운 새 출발이야.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고 방송에서 떠들고 그런 것을 그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은 목회자까지도 뭐라 그러냐. 만약에 부부관계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맨날 그러면 용기 있게 이혼해야지. 이게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왜 그러죠? 그분들은 목회를 하고 신학을 공부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세계관 속에는, 내러티브 속에는 성경적인 내러티브가 아니라 어디에? 서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그 목회자들이나 그런데 살다 온 사람들에게 뭐예요? 그 이야기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외국 갔다 온 사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골치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제가 막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왔는데 누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거 이혼해야 된다고. 그 용기가 없어 이혼한다고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를 보고 이혼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성경을 갖다 드려댔더니, 목사님, 그 성경 시대고 지금은 지금 시대인데 또 한 사람은 또 술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술 취하지 말라 했지 언제 술 먹지 말라 그러니. 왜 서양 사람들은 포도주나 그런 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한 잔 마시걸렁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는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니, 목사들인데 어디로 데려갔는지 아세요? 포도주를 파는 집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시음하는데 이거 먹어보고 맛있는 거 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 포도주 안 마신다고. 전 성찬식에는 술 안 먹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래서 성경에 술 먹지 말라 그러는데 왜 술 먹는 그러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은 그냥 주는 대로 따끔따끔 받아 먹어. 난 정말 이게 맛있다고. 보세요. 똑같은 한국 사람인데, 똑같은 목사인데, 그분은 굉장히 자유주의적인 신학이에요. 그분은 그 신학교 학생들은 축제한다 그러면 막걸리 소주 갖다 놓고 파는, 신학교에서 팔걸요. 담배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피우고, 신학생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근데 저는 또 그게 아니걸요. 우리는 막 술 먹었다 그러면 학교에서 제적시켜버리는 거. 그런 학교에서 자랐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선교지에 갔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영향을 받은 게 다른 거예요. 제가 옳다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 세계관에서 자랐고, 그분은 신학교에서부터 그 세계관에서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제가 옳다, 그 사람 잘못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네가 옳다, 내가 옳다는 게 아니라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나는 또 성경적이고 또 그분은 성경. 즉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느 것이 성경 이야기를 따라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느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신학교에서도요. 왜냐하면 교수들이 대부분 다 독일, 스위스, 미국 이런 데서 공부하고 온 사람들은요. 자유주의 신학을 했거든요. 그 동성애 그게 못 돼서 지가 취향하는데 지가 오는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학생들은 그걸 어떻게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인데 사소한 견해 차이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사소한 견해 차이가 아니에요. 문제는 뿌리예요. 뿌리. 어디서 그 세계관이 형성이 됐냐는 거죠. 그러면요, 어릴 때부터는 술 먹으면 안 되고 성적으로 물러내도 안 되고 그런 데서 자랐는데 어디 가서 신학교 가가지고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기 신학교니까. 그래서 신학교 졸업하면 사람이 이상해져가지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게 잘못된 걸 몰라요. 왜 잘못된 걸 모르냐? 성경이 기준이라고 말은 하지만 성경 이야기에 원래 성경 이야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성경을 각색하는 거죠. 약간 다르게. 현재 문화가 그런데 어떻게 성경대로 사냐 이렇게 각색해가지고 또 유명한 공부 많이 했잖아요. 훌륭한 교수님이 이야기하니까 성경 말씀보다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내러티브가 나한테 더 믿을만해.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뒤로. 그러면 나는 그 이야기, 그 교수님의 이야기가 내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물교 성교회가 신학대학원을 하려고 그래요. 신대원을 하려고 그래요. 신학교는 못하고, 왜 그러냐 하면 성경적인 이야기를 기초로 한 세계관을 가진 목회자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자, 봅시다. 세계관에 관한 뛰어난 고전인 제임스 사이어 박사가 기독교 세계관과 현대 사상의 원래 영어 제목은 뭐예요? 이게 뭐냐 하면 세계관이라는 말이에요. 세계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지내는 우리의 이웃들도 다른 우주에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야기와 세계관의 관점에서 그들은 실제로 전혀 다른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The universe next door.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런 이야기 책 봤어요? 금성에서 온 여자, 또 뭐죠? 화성에서 온 남자. 이야기 들어봤어요? 아니, 똑같은 대한민국에 살고 똑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왜 남자 여자가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똑같은 대한민국 사람, 좁은 나라에서 5천만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에 살았는데도 한 사람은 화성에서 오고 한 사람은 금성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세계관이, 그 이야기가 다르다. 이 사람은 화성에 대한 이야기의 영역, 세계관을 가지고, 이 사람은 금성에서 온 세계관의 이야기를 영향을 받은 사람. 두 사람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맨날 서로 싸우죠. 근데 결혼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싸우면서 지지고 볶으면서 뭐예요? 서로 다루어지고 서로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많은 젊은이들이 성적으로 물러난 삶을 삽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사는 이유에 대해 별 생각 없이, 죄의식 없이 그냥 성적으로 물러나게 살아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이 그런 행동을 용인해주는, 그걸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병이 난다. 그러니까 남의 부인이라도 서로 좋으면 성적 관계를 가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장자크 루소, 지금부터 프로이드라는, 특별히 프로이드라는 사람.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자유를 내치는데 뭐에 대한 자유를 내쳤죠? 성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은 사람하고 아무나 하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심리학자, 유명한 심리학자잖아요. 그 애의 과거 수세기에 다른 사상의 영향을 깊이 받은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성적으로 물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을지 모르지만 장자크나 루소, 지금부터 프로이드 같은 성의 자유를 외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어릴 때부터 그런 책들을, 그런 영화들을, 그런 비디오를 보고 자란 세대는 아무렇지도 않게 죄책감 없이 성을 즐기는 거죠. 그냥 들키기만 하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에서 뭐라 했어요? 간음한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들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뭐 좋아서 뭐 이쪽에 남편과 저쪽에 아내가 간음해. 옛날엔 다 교도소 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러냐, 대부분에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지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 그 대신 국회에서 새로운 법을 만들어라. 근데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도 국회에서 법을 만들질 않아요. 예, 법을 만들면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자기들인데 어떻게 법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국회의원들 중에서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에요. 장로, 안수 집사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여기 의왕시의, 과천시의 그 누구죠? 그 국회의원도 소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뭘 따라가냐? 성경을 성경은 개인적으로 믿는 거고, 교회 안에서는 믿는 거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강령을 따라서 법을 제정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뭘로 됐냐? 개인적으로. 교회 안에서나 개인인 자유롭게 너 예수 믿어. 교회 안에서는 진짜. 그러나 국회의원이 됐으면 민주당이 민주당의 강령을 따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 자기 당의 그 강령을 따라가는, 그게 성경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상관없어요. 내가 국회의원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대통령 된다? 기독교인이 국회의원이 됐다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의 영향을 받아 공적인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신앙은 그냥 개인적이에요. 교회 안에서나 그냥 동성애 잘못된 거고 낙태 잘못된 거지. 근데 국회 가면 다 뭐 동성애 지지하고 뭐 다 뭐 성적으로 물러나도 뭐 그 법적으로 제재 안 하니까 뭐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에 근거해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사건들을 해석하는 방식에서 큰 차이가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보더라도 간음하지 마라, 그건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고, 여기는 지금 사회가 지금 이런데, 그건 교회 나가서 목사가 설교할 때는 하는 이야기고, 여기는 지금 그렇지 않은,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삶의 왕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향을 미치고 내 삶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뭐 저도 언젠가는 목회를 그만두겠지만, 목회자를 모셔올 때 공부 많이 했다, 뭐 설교 잘한다, 그런 거 보고 모셔왔다가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걸 하려면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사고가 뭐에 대한 영향을 받고 있냐.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 저 말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말이냐. 단순히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인용한다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야 되니까 말하지만 실제 삶은 다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뭐예요? 성적인 문란, 이런 것 때문에, 또 이혼에 대한 성경적이지 않는 가치관,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많고,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혼율이 수없이 따라가고 있잖아요. 낙태,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공적 차원과 국가의 삶까지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따라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여러분 아시죠? 남아공화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인종차별 정책을 썼잖아요. 영국이 남아공을 지배하다가 이제 자유를 주면서도 백인들하고 흑인들하고는 결혼하면 안 된다. 같이 살면 안 돼. 그래서 흑인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고 백인이 사는 지역이 따로 있어요. 좋은 직업은 다 백인이 가져야 돼요. 땅도 좋은 땅은 다 백인이 가져야 돼요. 흑인들은 뭐하냐? 노예처럼 와서 일을 해야 돼요.
거기 반발하는 사람은 전부 다 섬에다 갖다가 교도소에다 갖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어떻게 그런 일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걸 받아들여. 근데 지금은 또 반대로 해요. 지금은 또 흑인들이 정책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하냐? 흑인이 대통령이 되고 흑인들이 정책을 잡으면서 백인들을 다 재산을 뺏는 거예요. 탈취하는 거죠. 지금은 남욱에 가면 백인 거지들이 많아요. 영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돌아가봤자 직업도 없고 뭐 그런 것도 없으니까 거기서 거지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백인들은, 흑인들은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백인들 거지에게 구제비 나눠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남아공화국 대통령 왔는데 그거 따졌잖아요. 당신들 왜 나라에서 왜 백인들 왜 학대하냐? 왜 흑인들만 우대하고 왜 백인들 학대하냐? 그거 가지고 막 따졌잖아요. 트럼프가 남아공화국 대통령 보고.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성경은 참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된 하나의 이야기, 즉 내러티브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로, 내러티브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라이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읽어봅시다. 구약이 하나의 이야기를 말한다는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내 말은 그보다 훨씬 큰 것을 의미한다. 구약은 구약 이야기를 그 이야기라고 더 정확히 말하면 궁극적으로 모든 피조물, 시간, 인간 전체를 포함시킬 최종적이고 보편적인 이야기의 일부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메타, 서사, 한 가지 거대 서사를, 역사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이 이야기에 근거하여 하나의 세계관이 있다. 그것은 모든 세계관 및 메타, 서사들과 마찬가지로 사물의 존재 방식과 그것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무엇이 될 것인지를 설명한다. 당연히 구약 성경뿐 아니라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매우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그것은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우주적 미래를 가리키기 때문이다. 신약은 그 이야기에 대해 놀라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의문의 여지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까지 펼쳐지는 이야기다. 단지 훌륭한 이야기나 심지어 고전적인 서사 문학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실제에 대한 묘사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가는 새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다. 우리는 이야기로 표현되는 우주 안에 산다. 자, 마이클 고인 이야기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합니다. 읽어보죠.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 자체를 이야기하기 위한 전체를 아우르는 범주다. 기독교 신앙이 바로 이야기로, 창조로 시작해서 인간의 반역과 죄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이스라엘의 선택을 거쳐 궁극적으로 그 절정의 순간을 예수의 인격과 사역에서 개발하며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기 전까지 교회의 선교를 통해 세계로 나아간다. 레슬리 누비기는 계속 있습니다. 그의 여러 책에서 한 유사한 힌두교 학자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잘못 전하고 있다고 불평한 이야기를 종종 들려준다. 나는 당신네 선교사들이 인도인에게 성경을 종교서적으로 제시하는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다. 종교서적은 뭐예요?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힌두교, 불교, 마호메트교, 또 산신령 믿는 로마처럼 신화 믿는 사람, 그런 종교적인 서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은 성경은 종교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도에서 수많은 종교서적이 있지 않는가? 종교서적은 더 이상 필요 없다. 내가 보기에 당신네 성경에는 보편적 역사, 즉 창조세계 전체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에 대한 독특한 해석이 담겨 있다. 따라서 인간의 역사에 책임 있는 행위자라는 특유한 해석이 제시되어 있다. 그건 참으로 유일무이한 견해다. 세계의 어떤 종교 문헌을 보아도 그것과 나란히 놓을 만한 것이 없다. 뭐가? 성경이 유일무이. 세계에서 성경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종교서적이 있어도 그것과는 뭐 할 수 없다?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불평의 요지는 성경이
온 세상에 관한 일관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종교서적이나 신학서적 혹은 세계관적 진리를 담은 책으로 축소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힌두교학자가 우리들보다 더 정확하게 성경의 성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를 믿는 유명한 학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힌두교 종교서적보다 뭐가 더 참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전하는 성경만큼 유일무이한 이야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다른 종교서적하고 비슷하게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걸 말합니다. 자, 이와 같이 성경은 모든 만물의 창조부로부터 시작해서 창조 세계 전체와 보편 역사의 최종적인 완성에 이르기까지를 포함하는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성경은 그 이야기가 참된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경험과 이해를 구조화하는 하나의 내러티브이다. 즉 큰 이야기이다는 거죠. 성경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무리 다양해도 그것은 본질적으로 유일무이한 이야기임을 주장하는 하나의 이야기. 우주와 그 안에 인간 삶에 관한 참된 이야기이다. 그리고 그것은 톰 라이트가 기독교의 전체 핵심은 그것이 이야기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그 이야기는 온 세계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것은 공적 진리이다. 공적 진리가 뭐죠? 공적이라는 말이 뭐예요? 공적이라는 말은 교회에서만 개인에게만 지켜야 되고 믿어야 되는,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도 투표할 때도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된다?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 돈을 벌 때도 성경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가정을 이룰 때, 연애할 때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많은 세상의 법이 있지만 그 법이 하나님 말씀에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건 잘못됐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잘못됐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하죠? 왕따 당하고 퇴출당하니까 감히 말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세상 이야기들이, 세상 문화가 누구를 이겨버렸어요? 성경 이야기를 이겨버리는 거예요. 우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교회에서나 이야기하는 거고 그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믿는 거지, 회사에 가면 회사의 법칙과 회사의 그 전통과 회사의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공적인 진리는 뭐냐?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뭘 따라 살아야 돼요?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아요. 학교에서도 내가 만약에 국회의원이 됐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국민의힘의 어떤 강령이 있더라도 그 강령보다 뭐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다음에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미움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공천 받으려고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지지하고 법을 만들고 그런 이유. 그게 뭐냐? 결국은 뭐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세상적인 세계관. 지금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단체가 실제로 뭐예요? 공적인 진리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건 개인적으로만, 교회에서만, 가정에서만 있는 거지 국회에 가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어디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에서나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면에서 뭐예요? 공적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세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어떤 그 분이 있어요. 그분이 얼마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냐면 그냥 이렇게 우리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100만 원을 줬다니까요.
근데 직장에 잡으려고 막 있다 직장 결국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첫 번째 월급을 몽땅 다 헌금을 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안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목사가 지금 100만 원 생활비 줘가지고 지금 살았는데, 그런데 첫 번째 월급 타가지고 또 한 달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몽땅 다, 성경에 보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드린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는 뭐라 그랬어요? 절대로 술 안 먹기로, 술 안 먹기로 강조 안 하기로. 그랬는데 뭐예요? 정생을 하다 보니까 그 부인이 그래요.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가끔씩 술이 취해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안 하고 결심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술을 안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 차례 거절하다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먹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힘들어가지고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도 있고 그런 실질적인 일이 아닐 때는 할 수 있는데 막상 계속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런 일에 부딪히다 보면 그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는 거죠. 그분 정말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이게 성경은 공적 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성경을 이야기로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가 됩니다. 성경이 큰 이야기, 메타 내러티브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의 일부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 이야기를 가볍게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것은 단지 성경의 일부를 잘못 해석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느 이야기가 우리의 삶을 빚어내고 있을지를 모르는 그야말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자, 첫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신학적 증거 본문들을 잘라낸 다음 그 진리의 단편들을 조직신학적으로 구성합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윤리 따로, 믿음 따로, 성화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조직신학에는 뭐예요? 성서신학, 또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기쁨의 신학, 이걸 다 따로따로 모아놓는 것을 조직신학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쪼개어 신앙생활의 자료집으로 엮은 다음 거기서 위안을 주는 약속들과 도전적인 권고들을 끌어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도덕적 교훈들로 쪼갠 다음 거기서 윤리적 지침을 도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이런저런 파편, 윤리 또는 신학 또는 영성, 도덕 이렇게 잘라내면 이런 요소들이 우리 문화를 지배하는 다른 이야기 속에 얼마든지 끼워 맞춰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른 이야기가 지배하는 다른 이야기 지닌 우상들도 거기에 합류하는 것은 물론 이런 위험성을 예리하게 잘 파헤친 사람이 레슬리 뉴비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따로 뽑아가지고 그걸 주장하다 보면 어디에다 끼워 맞춰요? 여기에 있는 윤리라는 진리를 끼워 맞춰가지고 세상 문화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혼합주의가 돼버려요. 또 영성, 그럼 또 영성 우리만 영성 있는 게 아니라 귀신들도 병고치고 그런 데다가 또 끼워 넣어버리면 또 우상숭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자 읽읍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조직신학 신앙생활의 견지에서 성경에 있게 성경적 윤리 등이 문제가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타당하고 또 한편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성경을 사용하든 간에 그것이 성경 전체 이야기에 기반을 두지 않고 추상적인 파편들, 부분적인 것들을
것으로 전락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되면 뭐가 된다? 우리 삶은 성경에 기초하지 않는 어떤 다른 궁극적인 이야기에 순응하게 되고 그 결과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신학적으로는 정통이요, 신앙생활 측면에서는 경건하고 도덕적으로는 옳고두면서도 우리 삶은 그 다른 이야기에 의해 형태가 빚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좀 더 포괄적인 세속적인 이야기 속에 흡수되어 버려 그 이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은 무력해집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레슬리 누비기는 어떤 문학은 그 기저 밑바탕에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파헤칩니다. 그 신조, 즉 결의는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우상숭배적인 것입니다. 그 결의, 주장은 모든 종교가 그렇듯 포괄적인 주장하고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누비기는 그 신조를 타당성 구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교적 삶을 살려면 주변 문화의 기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복음과 양립할 수 없는 우상숭배적인 신념 혹은 신조로 인하여 문화적인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싸워야 된다는 거죠. 한편 성경 이야기는 안경과 같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대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 문화가 보는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새로운 안경, 즉 성경 이야기 안경을 통해 근본적인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막 화려하게 막 A제차를 막 타고 막 그냥 온몸에 그냥 완전히 명품으로 왔다.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 교회 드디어 부자가 왔구나. 그럼 뭐예요? 여기 앉으시죠. 막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반대로 깨지지 해가지고 작업복을 입고 일하다가 그냥 막 옷도 막 지저분하고 냄새 나고 그런 사람이, 그럼 어떡하죠? 그 사람 옆에 앉아서 뭐 책 같은 거 도와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 야고보서에도 그 말을 하죠. 근데 중요할 때 부자가 왔던 작업을 하다가 냄새나는 사람이 왔건 성경적인 기준은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우리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디에 영향이죠? 이 자본주의 세상에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목사건 장로건 직분이 뭐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안경을 끼고 그 사람을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누가 오든 뭐예요? 부자가 오든 가난한 사람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가치 있는 보물이잖아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레슬리 누비긴도 성경의 본질은 성경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틀 혹은 전체를 아우라는 우산을 제공하는 온 세상에 대한 참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중심을 찾는 성경 이야기의 일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성경 이야기로 무장돼 성경을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또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이야기 안에 어떻게 그리고 어디에 속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 곧 우리 이야기라는 사실을 알 수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 그 결과 우리는 주변에 다른 이야기를 따라 살게 합니다. 이게 뭐 오늘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국회에 3분의 1이 기독교인들이라니까요. 모태신앙도 있고 교회 중요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서 그 당을 바꿔야 되잖아요. 공적인 진리를 가지고. 근데 전혀 바꾸려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리의 그냥 튀지 않도록 그냥 거기에 순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려면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고 그 이야기에 푹 젖어 살아야 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은 그들이 공저한 성경은 드라마다. 읽어보셨나요? 좀 읽어보세요.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이 부분을 잘 정리해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우리는 성경이 세상 전체에 대한 진정한 이야기인 하나의 이야기를 제공한다고 한 톰 라이트의 말이 옳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통해서 인생 전체와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수단이 되어야 한다. 기독교 이야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창조로 시작해서 새 창조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진실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받으려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존재 방식이기에 그리스도인은 성경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 있는 성도들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박사도 그 점을 잘 지적합니다. 읽어보죠. 유감스럽게도 세계 선교에 큰 열심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성경 계시의 원대한 전망에 대해 심히 무지할 뿐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세계관, 그리고 세계관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요구 및 세계관이 우리 앞에 제시하는 소망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와 행위가 형성될 때까지 이런 본문들을 깊이 연구하는 노력을 꾸준히 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들은 대의임령이 뭐죠? 땅끝까지로 내 증이들아, 선교 명령과 성령의 능력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한다. 성경의 가르침이나 성경 신학은 긴급한 과제를 수행해야 하는 이들의 발목을 잡을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성경이 어떻게든 뭐만 하면 된다? 전도만 하면서 사람만 끌어다 놓으면 되네. 성경의 능력만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정을 꾸려나가고 어떻게 살든 성경적으로 살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 이건 잘못된 세계관이죠. 선교가, 전도가, 성령의 능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성령을 따라가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경 이야기는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고 세상을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냥 큰 이야기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큰 이야기를 찾아 그 이야기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사고와 행동의 기초로 오직 한 가지 근본적인 이야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한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 일부가 된다면 그 이야기는 더 이상 기초일 수 없습니다. 기본 이야기 혹은 거대 서사의 역사의 목적은 삶 전체를 이해하는 것이며 그러한 거대 서사들은 쉽게 서로 섞일 수 없습니다. 기본 이야기는 원리상 규범적이며 이는 출발점, 진리를 인식하는 방식을 규정합니다. 전체에 대한 설명하기 때문에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 강력한 자신의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거대 서사,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종종 그 이야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 즉 뭐죠? 서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합리적인데 근거한 거예요. 합리적인 거, 과학적인 것이에요. 과학적인 것은 뭐죠?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래? 사람이 죽었다가 부활할 수 있나?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살을 가지고. 근데 수백 년 지나서 한 사람도 뭐 한 적이 없어요? 과학적으로 부활한 사람 이건 믿을 게 못 돼. 이건 진리가 아니야. 이게 과학적인 거예요. 그럼 사람이 지옥과 천국이 있다.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실에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것으로 증명해야지 과학적으로 증명해서는 안 된다.
왜? 이순신 장군이 외적을 물리쳤다. 그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어. 이거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할 거예요? 이거 역사 속에서, 그냥 역사 속에 있는 걸 실제로 일어났던 거니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도, 진리도. 아멘? 그런데 그걸 합리적으로 생각해. 하나 더하기 둘은 얼마가 돼야 되죠? 그러면 5개 더하기 둘은 얼마가 돼야 돼요? 얼마가 돼야 돼요? 7개. 7개는 7개가 5천 명을 먹고 남겨요, 못 남겨요?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예요.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 풍랑을 잔잔케 했다, 귀신을 쫓아냈다, 병을 고쳤다, 죽은 자를 살렸다. 이거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다 뭐였나? 성경에서 이걸 신화적인 요소라 그래요. 인간의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건 다 신화니까 다 뭐해라? 성경에서 다 빼버려라. 그럼 남는 건 뭐만 있어요? 윤리만 남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라, 진실해라, 정직해라. 좋은 거긴 하지만 성경에 뭐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죠. 그걸 교회가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으로 나타나는 현대 서구 이야기. 서구 이야기는 아주 지배적이고 강력한 자신의 유일한 이야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성경의 거대 서사를 이해하는 데도 종종 그 서구적인 합리주의적인 과학적인 이야기를 사용해야 한다고 전제합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서구 이야기를 합리주의적 과학적인 토대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노력한 결과 성경적 진리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예수님이 처녀 몸에 탄생한 거, 우리가 부활하는 거, 영생하는 거, 지옥에 있는 거, 천국에 있는 거 다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굴 이야기하냐?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 그러니까 뭐냐? 서구적인 안경을 끼고 성경을 뭐예요?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도 잘못, 이거 다 떼어버리고 뭐만 남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만 성경 안에다가 남겨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집니다.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배운 신학이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교인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신천지에 빠지는 것과 못지않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진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새물교회에서 신학교를, 신대원을 만들려는 거예요. 무슨 신대원을 할 거를 만들어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런 가치관 속, 성경적인 가치관 속에서 그런 가치관을 가진 목회자를 길러내야 교회가 올바로 성경을 따라, 진리를 따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이야기인지? 그래서 레슬리 누비기는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길을 정확히 잘 지적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 초점을 둔 신앙이 우리가 그것으로 역사 전체를 이해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우리 신앙을 종교라는 사적 세계에 제한하고 세상의 공적인 역사는 다른 설명 원리들에게 넘겨주느냐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서구에서. 그래서 종교는 정치에 관여하지 마라. 이게 어디서 왔냐? 서구 신학교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주일날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국한시키고 우리의 공적 삶에는 주변 문화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변 문화의 이야기로 완전히 사회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위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주변 문화의 이야기 속에서 태어나 그 이야기 속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문화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 이야기 속에서 사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별다른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물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근데 기독교는 새로운 물이잖아요. 반면에 우리가 성경 이야기 안에서 사는 것은 힘든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 주변 문화의 이야기에 대한 선교적 분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것은 교회가 문화의 기저에 놓여 있는 종교적 믿음과 그 믿음을 형성하는 이야기와 그 믿음이 어떻게 문화 속에 박혀 있는지를 이해하는 교회가 자신이 속한 문화의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만큼 그 문화의 우상숭배에 취약합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누비기는 그토록 많은 시간을 들여 그토록 많은 다른 관점에서 서구 이야기가 기독교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영국 사람입니다. 영국 사람. 근데 자기가 인도에 가 30년 동안 선교하고 왔더니 성경 이야기가 개인화돼 버리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공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인적인 진리로밖에, 그리고 교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레슬리 누비긴이 이건 잘못됐다, 오히려 인도만도 못하다, 그래가지고 막 그 서구 문화에 대해서 막 파고 연구하고 책을 쓰고 막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레슬리 누비긴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신학교에서 보니 식자들이 읽어보니까 자기들이 잘못됐네. 자기들 속에 하나님 이야기는 세상 이야기 속에 그냥 밑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쓰기 시작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교회가 세상 문화와 하나가 돼가지고 우상숭배 속에 들어가 버리고 만 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을 차리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강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1, 2부 예배 마치면 사실 지쳐버립니다. 저도 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하냐? 이걸 안 하면 안 되거든요. 안 하면 여러분들도 그렇고,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 다음 세대도 이 물결이 그대로 흘러갈 거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요, 겉으로만 기독교지 속에 들어가면 기독교는 개인적인 것이고 교회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고, 학교만 가도 사회만 가도 시장에만 가도 성경적인 진리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리 뭐 설교를 주일날 1, 2부 예배 시간에 해도 여러분의 문화 속에, 마음 속에는 기독교는 그저 개인의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거고, 실제 사회에 나가서는 아무런 쓸모없는 쓰레기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그런 이야기하면 그거 주장하는 거 좋아. 그러나 그거는 네가 개인적으로 해. 교회 가서나 그런 거 주장해. 여기는 회사야, 여기는 정치야, 문화야. 왜 여기 와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해? 우리는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그럴지라도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정치, 문화, 경제, 교육에서도 우린 이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려면 우리는 담대함이 필요하고 핍박을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공적 진리라는 사실을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모든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보편 역사의 목표인 새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 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체제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면 기독교인들부터
꼴수 기독교인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아요. 공산주의를 깨트리는 유일한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요, 불교도 아니고요, 뭐예요? 성경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제일 싫어하는 게 기독교예요.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싫어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됩니다. 왜 아무리 공산주의가 많아도 뭐가 들어가면? 기독교만 들어가면 공산주의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시진핑 씨도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그래요. 성경도 하나님 말씀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가라사 때 공산주의가 말하되 이렇게 바꿔버린다. 그걸 교회에서 설교하라. 이걸 성경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그 성경을 씁니다. 거기에 저항하면 어떻게 돼요? 재산 다 몰수되고요, 교회 문 닫고요, 지하교회로 숨어 들어가야 돼요. 지금 공개적으로 십자가 걸고 하는 교회들은요, 대부분이 그 성경을 써요. 여호와께서 가라사 때가 아니라 공산주의에서 가르치기를 여호와를 싹 빼버린다니까.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북한에서는요, 성경을 그냥 가지고 있었다는 죄 때문에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래? 아편이라고 그래요. 아편. 성경 가지고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읽지도 말라는 거예요. 말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공적 진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계속 읽어봅시다. 또한 우리는 성경 이야기가 공적 진리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는 모든 만물의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보편 역사의 목표인 새 창조에,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죠. 새 창조의 완성으로 끝나는 역사 전체에 대한 참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적 진리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성경 이야기는 전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의 구조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한 잘못된 방향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문화적 제도와 산물에 있는 창조적 선함과 그것을 잘못 이용하는 우상숭배적인 왜곡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편으로는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을 반대하는 삶을 살면서 자신이 사는 곳에 있는 문화적 구조와 관행을 전복시키고, 그것을 전복시킨다는 건 뭐예요?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 뭘 갖다 놔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집어넣었다. 그것을 참된 주님에 대한 충성으로 되돌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 주변의 모든 공적 영역을 주님에 대한 참된 충성으로 회복시키려면 각 영역에 성경 구절 몇 개를 대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이며 공적 진리인 성경을 기초로 한 성경 이야기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성경 이야기를 토대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성경적 세계관 위에 조직신학과 기독교 철학을 세워야 합니다. 그 위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 공적 영역의 각 분야를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명과 샬롬, 평화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선교적 소명의 한 핵심인 문화를 구속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음 세대를 각 분야에서 양육시키는 대학을 세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12명의 사도로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300년 만에 뭐에 대해서요? 공적인 기독교, 로마의 공적인 진리가 될 수 있었느냐? 120명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로마도 아니고 유대 나라에서 시작된. 어떻게 해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 진리로 인정을 했습니다. 계속 한번 읽어보죠. 초대교회에는 로마의 이야기로 가득한 세상 한가운데 살았습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의 이야기의 핵심은 로마가 어떻게 신들의 소명을 받아 원래 로마는요 아주 미개한 그 부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위대한 제국,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래서 세계 평화를 이루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로마 될 수 있는 로마의 그런 그 이야기 속에서 로마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시저가 누구죠? 시저는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원로원이 로마를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원로원은 이 시저가 돌아오면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시저를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강을 건너올 때 군사를 데리고 오지 마라 그래. 근데 시저는 뭐예요? 내가 혼자 가면 죽을 거니까 어차피 죽을 바에는 한번 해보자. 내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그래서 시저가 군대를 이끌고 그 강을 건너와서 원로원을 지배하고 자기가 로마의 황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시저라 그럽니다. 근데 그 황제는 자기가 누구냐? 합법적인 로마의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 뭐 했냐?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시저는 신의 아들로서, 적법한 통치자로서 세계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통치자라는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만들어서 책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계속 익히고 가르치고 학교에서 유치부원에서 그걸 가르치고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저가 누구의 아들로 돼버렸어요? 신의 아들로, 적법한 세상을 구원할 통치자로, 평화를 가져올 통치자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가 들어가면서 모든 로마가 통치하는 나라에는 이 시저가, 즉 황제가 누구의 아들로? 적법한 신의 아들로 세계를 구원할 구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 원래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뭐냐? 로마의 시저의 말이, 시저가 각 편지를 써서 각 로마라, 어디입니까? 고린도, 빌립보, 다른 데 이렇게 보내면 그 편지가 뭐냐? 복음이었어요. 기쁜 소식이었다고.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시저가 주님이 아니시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인 죄 없이 태어난 예수님이 통치자, 하나님이시고 왕이시다. 그리고 그 복음이라는 유앙겔리온이라는 기쁜 소식도 황제가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뭐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다. 그분이 오셨다는, 우리 죄를 구원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고 우리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주는 유일한 뭐다? 복음이다. 그거 반대한 거예요. 로마 입장에서 다른 종교들 너희들 믿고 싶으면 다 믿어, 괜찮아. 너 절하고 싶으면 절하고 형상 만들고 싶으면 다 해. 그랬는데 어떤 종교가 나타났어요? 기독교라는 예수 믿는 종교가 갖다 나타나더니 뭐예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다. 참죠. 그 사람이 주님이 아니고 누가 주님이다?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거기에 반기를 이끄는 거예요. 또 뭐예요? 복음도 뭐예요? 황제가 하는 말이 복음이 아니라 뭐가 복음이다? 예수님, 그분이 복음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로마 입장에서는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모든 종교는 자유다 했는데 누구만은 안 돼? 기독교는. 왜?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시저를,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합법적인 구원자로 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황제가 전하는 말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하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다 누구로 집결이 되죠? 성경, 예수로도 집결이 되니까 이건 안 돼. 그래가지고 뭐예요? 기독교인들을 처음에 뭐예요? 심승의 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의 밥이 되게 하고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기름을 칠해가지고 밤에 원래 했어요? 불을 밝히는 걸로 했어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뭐 할 줄 알았어요?
예, 시저가 뭐다? 주님이십니다. 시저의 말이 뭐예요? 복음입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no. 이건 공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짐승이 사자를 열흘씩 굶겨놓고 풀어놔보세요. 기독교인들 거기다 집어넣어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물어뜯고 애들이고 어른이고 막 그냥 여자고 남자고 그냥 막 핏소리 그냥 막 엉망이. 그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믿으면 시저가 주가 아니다. 시저의 말이 안겔리온 복음이 아니라 하는 자들은 이렇게 된다고 본보기로 보여요. 그럼 예수 안 믿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암암리에 복음이 퍼져들어가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황제 부인까지도 예수를 믿고 고관들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래가지고 결국은 313년 AD 313년 만에 콘스탄틴 황제가 뭐예요? 기독교를 공적인 진리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로마의 역사입니다. 결국은 로마를 이긴 게 누구예요? 공적인 진리가 이긴 겁니다. 근데 왜 그랬냐? 그 120명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성경 이야기는 뭐다? 이 공적인 진리로 타협을 안 한 거예요. 죽어가면서도 재산을 다하고 애들을 빼앗기고 노예가 돼가지고 그러면서도 뭐를 안 해? 성경 이야기는 공적 진리다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고 그렇게 많이 죽어갔지만 그들은 뭐 기쁨으로 죽어간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쁨으로 죽어가니까 웃으면서 행복한 모습으로 죽어가니까 이게 막 도저히 감당을 못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뭐라고요? 죽이려면 죽여라 그러는 거예요. 목숨 내걸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 친밀한 교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누구도 이기질 못해. 그래서 결국은 겨우 313년 만에 AD 예수님 태어나신 지 313년 만에 로마가 기독교화로 완전히 전복을 해버린 거예요. 로마의 가 거짓심이 드러나고 성경 이야기가 로마의 전체 이야기가 돼버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한 세상에 살면서 초대교회는 그 로마 이야기를 인정하고 그 이야기를 따라 살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사적 가치의 영역에 국한시키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학적으로, 전통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한 삶을 추구했을지 모르지만 로마 이야기가 그들의 삶의 모양새를 좌우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포괄적인 로마 이야기에 흡수되어 그 이력과 영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로마 이야기를 거부했습니다. 두 가지를 거부해요. 주가 되시는 것과 복음을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들은 시저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 야훼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더 나아가 온 우주의 적법한 통치자이며 예수님 안에 진정한 평화도 진정한 정의도 진정한 구원도 있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 이야기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높이는 로마 이야기를 모조품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경 이야기, 톰 라이트나 크리스토퍼 라이트도 비슷하게 정리합니다. 제가 보기에 성경 이야기를 가장 쉬우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학자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뭐죠? 성경은 드라마다. 성경 드라마들은 총 6막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드라마를 표현하는데 1막이 뭐죠?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다. 이게 뭐 창조, 천지 창조, 인간을 창조한. 2막이 뭐예요? 3장에서 반역을 했다. 타락. 세 번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누굴 택하다? 왕이 이스라엘을 택하다.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후손을 택한 거예요. 구속의 시작. 4막, 왕의 오심. 예수님이 오셔서 뭐예요?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 구속을 성취하시다. 5막, 120명의 성도를 통해 성령을 받은 자들이 뭐예요?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다. 즉 교회 선교, 교회가 세워지고. 6막, 이게 마지막, 왕의 귀환. 예수님 뭐예요? 재림하심으로 구속의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되는. 이렇게 성경은 드라마다에서
육막으로 성경을 봅니다. 자, 레슬리 의견도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죠. 자, 세 가지 종,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현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성경 이야기에 충실한 삶을 살려면 성경에 나온 전반적인 이야기를 아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현 이치를 알아야 합니다. 톰 라이트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브라이언 월시와 리처드 미들턴의 네 가지 세계관 질문에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입니다. 크레이 그물 바로 톨르미와 마이클 고인의 그들의 책 성경은 드라마다의 부제를 성경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치를 발견하는 것이라고 단 것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자, 셰익스피어가 이제 오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막으로 되어 있는데 오막이 잊어버렸어요. 셰익스피어가 쓴 연극이 이야기가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건 몇 가지?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5번째를 어떻게 완성? 그거는 4가지, 지금까지 4가지를 참고해서 5가지를 배우들이 알아서 그걸 연기를 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바로 그 상황입니다. 성경은 톰 라이트의 분류를 따라 오막 초반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오막 후반부 어디에 살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 자, 넘어가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위치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소명. 그런데 우리가 처한 문화적 상황은 1세기 팔레스타인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격한 행동의 모델을 세워놓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새롭고 다른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제자 공동체가 창의적인 방법으로 그분의 행동을 이어가도록, 즉 삶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잘 이야기가 좀 어려운, 이야기가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는 지금 성경 이야기, 구약은 이미 끝났고 신약에 뭐가 왔어요? 자, 육막으로 봅시다. 천지 창조 끝났죠? 인간의 타락을 하기 위해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스라엘을 택했다. 지나갔죠? 그 과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예요? 예언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천혜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구속을 이루고 가셨어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죠?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120명을 통해서 뭐가 있어요? 선교가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일어났죠? 자, 다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보세요. 왕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고 이제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왕의 귀환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쯤에 있어요 지금? 선교가 계속 진행이 되고 왕이 오시는 그 중간 사이에 우리는 지금 어느 순간인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것은 앞에 있는 뭐예요? 창조와 타락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이 오시고 구속을 완성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제 선교가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역사와 또 신약교회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어느 때까지? 왕의 귀환,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이 사역을 뭐 해야 돼요? 이 삶을 말과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뭐에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뭐다?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왕의 귀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을, 근데 언제 재림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총괄적으로 말해
메타 뭐예요? 내러티브. 메타 내러티브가 뭐라 그랬죠? 큰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사람이 만들어낸 동화 속의 이야기하는 무슨 이야기? 실제 역사 속에서 창조 때부터 그때마다 일어났던 이야기가 바로 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어디에 근거해야 된다? 성경 이야기 속에 푹 빠져서 이야기를 연구하고 읽고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돼. 우리 개인과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이것이 공적 진리로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직장, 정치, 문화, 경제, 교육, 애교 모든 것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되어야 된다? 공적 진리가 되어야 된다. 누구 때처럼? 초대교회처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해하면서도 세상을 이해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면서도 반문화,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문화를 뭐예요? 기독교 문화로 뒤엎어서 전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누가 제일 싫어한다고요? 공산주의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이유를, 왜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좋은 거는 갖다 쓰면서 예수님이 주님 되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기쁜 소식은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게든 교회를 말살시켜야 돼. 교회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려야 돼. 그래서 교회가 말살될 수 있는 법을 자꾸 만들고 교회를 파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고 그런 일을 끊임없이 하는 이유가 뭐냐? 기독교 때문에 자기들이 뭐 할 수도 있다? 전복될 수도 있다. 로마처럼. 역사를 다 알잖아. 그들은 머리 좋습니다. 책 공부 많이 합니다. 왜? 기독교를 말살하고 공산주의를 세워나가야 되니까. 세상을 공산주의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야 되니까. 사회주의를 만들어야 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져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전에 들으니까 우리 김영은 장로님이 어디에 이렇게 다른 데 일하러 가면 잠을 못 잔다는 거예요. 한 방 써야 되는데 일하는 그분들 천주교인하고 뭐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방을 차지하고 맨날 TV 틀어놓고 크게 틀어놓고 술 사 먹고 그런데 또 우리 그때는 이제 뭐 집사님이니까 그때 김영은 장로님 거기 끼일 수도 없잖아. 같이 앉아가지고 뭐 술 먹어야 되고 TV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밖에서 빙빙빙 돌았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을 저한테 한 이야기가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이 그들의 문화에 내가 젖어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밤에 잠도 못 자고 그 사람들이 잘 술 먹고 시켜 놀다가 TV 끄고 잘 때까지 밖에 나가서 빙빙빙 돌다가 들어와서 늦게까지 돌다가 들어와서 자거나 뭐 그래야 된다는 그때 당시에는 참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과 세상 이야기는 뭐 할 수 없다? 합쳐질 수 없는 거예요. 이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절대로 합쳐질 수. 근데 문제는 뭐죠? 여기 합쳐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 속에 합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예요? 저들 속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는 얼마 안 가서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이미 벌써 서구에서는 기독교가 다 문 닫았잖아요. 교회가 다 문 닫고 술집으로 바뀌고 뭐 극장으로 바뀌고 뭐 카페로 바뀌고 다 바뀌잖아요. 노예들만 몇 명 있는 거예요. 왜 그러죠? 성경 이야기가 공적인 진리가 되지 못할 때는 교회는 결국은 없어져 버립니다. 민주주의에서도 없어지고 서구 사회에서 가지고 온 기독교가 들어오면 교회는 없어져 버립니다. 힘을 쓰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나중에 결국은 노인들만 몇 명 앉아서 예배 드리다가 이 넓은데 노인들 몇 명 있는데 이거 안 돼. 그러니까 뭐 교육관으로 가는 거예요.
교육과 가니까 뭐예요?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팔자. 그래가지고 결국은 팔고. 다른 데 어디 조그만한 데 가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 안 되는 인구들이, 기독교인들이 황제가 주가 아니다. 유앙겔리온 복음 황제가 기쁜 소식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뭐다? 그분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고 구원이고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을 구원하는 유일하신 기쁜 소식이다. 그러니까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핍박을 받으면서도 결국은 로마의 박스 로마를 기독교가 전복시킨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고요, 지금. 근데 지금 세상 문화가 교회를,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벽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세상 문화가 그대로 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이야기, 오늘 세 번째 성경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좀 쉬어야 되는데 뭔 또 주일날 오후에 또 무슨 또 저는 뭐 목사는 또 뭘 또 강해야 한다고,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속에서 그런 이야기 나올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거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제 체력으로는요, 오전 1, 2부 2시간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한번 2시간씩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지쳐버립니다. 들어놓으면 못 일어나요. 아까도 제가 잠깐 들어놨다가 들어놓으면 못 일어나겠더라고.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서구적인 기독교가 돼버려요. 그냥 개인적인 성경 이야기는 개인적인, 네가 예수 믿는 건 좋아. 그건 네가 교회가 따로 믿어. 여기는 지금 사회고 여기는 지금 정치하는 데고 경제하는 데 왜 너희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걸 여기다 갖다 이야기하냐? 지금 이런다니까요. 사회가, 회사가 그렇고 정치가 그렇고 경제가 그렇고 문화가 그렇고 교육이 그래요. 그래서 교육도 보세요. 교사가 성경을 가지고 출근하면 저 교사는 종교 편향적이라 그래가지고 뭐예요? 고발을 하면 교회에서 잘리게 돼 있어요. 기도한다? 이걸 누가 고발했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정직 처분 받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그러니까 뭐예요? 결국은 사탄은 뭐예요?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를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말려버려서 결국은 기독교를, 하나님이 왕 되신 삶을 완전히 이 세상에서 씨를 말리겠다는. 그래서 지금 또 한 가지는 뭐죠? 이 해교가 계속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곳곳마다 지금 뭐야, 그 해교 사원이 얼마나 많이 늘어났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한국에 막 유학생을 보내는 거예요. 막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장학금만 주는 게 아니라 생활비에다가 또 뭐예요? 뭐 5천만 원씩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복이 터집니다. 그냥 막 생활비 막 다 대주는 거예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애 낳으면 뭘로 해라? 이슬람으로 다 개종시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고. 지금 여러분, 사탄은요, 이 한국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희석화시키기 위해서 온갖 공산주의 사고, 또 뭐예요? 서구적인 그런 그 문화적인 것, 과학주의,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공산주의. 여러분, 지금 이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이 세상 떠날 때쯤 되면 영광교회도 없어질 수 있다니까요. 지금 이대로 가면. 정신 차려야 돼요. 보세요. 지금 아무도 목회자 하려고 안 그러잖아요. 신학대학원 나와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이 30%. 그것도 뭐예요? 뭐까지? 파트타임까지 해서 30%. 목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나가서 아르바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새벽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하면서 기껏 부부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버는 거는 겨우 생활만큼밖에 안 주는데 그거 왜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차라리 나가서 맞벌이 하면 청약 저축도 넣고 저축도 하면서 사는데 왜 그 짓을 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서구적인 사회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결과예요. 지금도. 그렇게 개척 안 하죠? 신학생들 목회 안 하죠? 또 목회를 하더라도 외국에 가가지고 서구적인 문화 가지고 들어오죠? 지금요, 기독교는요, 사면 초과예요, 지금. 정신 차려야 돼요. 눈값, 뭐 하면? 서울에 가면 뭐 하면 고백한다? 눈 깜짝할 사이에 고백한다는 말이요. 이게 제가 보기엔 이게 지금 한국교회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기독교가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유. 물론 하나님은 두고 보시지 않고 때가 되면 하나님 부흥으로 임하셔서 마지막 대추수를 거둔다고 성경이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다른 희망이, 우리 나를 봐도 그렇고 우리 교회를 봐도 그렇고 사회를 봐도 그렇고 희망이 없어요. 주님 그분밖에는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를 기대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아멘. 질문 있어요?